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마지막 주일입니다. 세상 달력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끝납니다. 그런데 교회는 교회 달력을 가지고 있는데 교회 달력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강림절 첫 번째 주간이 시작해서 그리고 사순절과 부활절과 성령 강림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이 끝나고 마지막 주일로 교회 달력은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어찌 보면 교회로서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러한 주일이기도 합니다.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 상하는 사무엘의 탄생 그리고 사울왕 그리고 다윗 왕의 죽음까지 150년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저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또 제사장으로서 사울왕 머리에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고 다윗 머리에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던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사무엘 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다윗 왕의 40년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 장로들이 라마로 사무엘을 찾아옵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변 나라들은 보면 다 왕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에만 왕이 없었어요.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왕 말고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사무엘아,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버렸어. 내가 왕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워주라고 응답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미스바로 모으고 12지파 가운데 제비를 뽑았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혀졌고 베냐민 지파에 속한 여러 가족들 가운데 뽑았더니 마드리 가족 가운데 뽑았더니 기스의 아들 사울이 선택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너희가 요구한 대로 왕을 세워주셨는데 이 사울이 너희의 왕이다. 그래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는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 왕과 세 아들이 모두 한 날 전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또 왕이 없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예 하나님, 내가 다음 왕을 봐뒀어.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 다윗이야.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가서 기름을 붓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3번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요. 첫 번째 사무엘이 베들레헴을 방문해서 이새 보고 내 아들들을 다 불러라. 불렀는데 7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지 아니하셔요. 첫째부터 7째까지 다 아니래요. 내 아들들이 다냐? 아니요. 막내가 있는데 지금 양을 돌보고 있습니다. 어서 불러와라. 그래서 다윗이 왔는데 눈빛이 밝고 총명한 하나님이 내가 택한 왕이다. 그래서 기름을 머리에 부으고 이스라엘의 왕을 세웁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자기보다 키가 훨씬 큰 골리앗과의 전쟁에 나섰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가서 골리앗과 싸워 승리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유다 지파 출신인데 다윗이 어느 날 유다 지파에 갔어요. 이런저런 일을 겪고 갔는데 유다 지파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다윗,
우리가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울 테니까 너 우리 유다 지파의 왕해라. 그래서 7년 반 동안 왕을 합니다. 그러는 동안에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으로 있었는데 그 신하 레갑과 바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보셋을 암살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엔 왕이 없어졌고 유다 지파에 다윗 왕만 있는데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장로들이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아옵니다. 다윗, 우리가 당신 머리에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테니 이제 유다 지파의 왕 말고 이스라엘 12지파 전체의 왕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머리에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됩니다. 다윗은 큰 일을 많이 했어요. 왕이 되자마자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던 여부스 산성을 공격해서 정복하고 이름을 다윗성으로 바꿉니다. 이 다윗성이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옮기고 아비나답의 집에 19년 동안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 안으로 운반합니다. 수많은 전쟁을 경험합니다. 사무엘하 8장 14절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같이 한번 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블레셋과 싸워서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고 아말렉과 싸웠는데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고 모압과 소바와 다메섹, 에돔, 암몬, 아람 주변 모든 나라들과 전쟁을 해서 다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다윗은 가장 강력한 왕, 가장 영토를 많이 정복한 왕, 가장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왕으로 다윗 왕을 뽑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하에 보면 다윗 가정의 부끄러운 이야기들이 그대로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왕이 된 이후에 부하들은 전쟁에 나가서 싸우라 그러고 자기는 왕궁에 있으면서 이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불러서 동침을 하게 되고 임신을 한 것을 알고 그 남편 우리야를 전쟁 가장 전투가 심한 곳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고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장남이 암논이었는데 베달은 이복 동생 다말을 짝사랑했어요. 그래서 불러서 그만 몹쓸 짓을 하고 나 너 사랑 안 해. 그리고 쫓아버렸어요. 다말의 친오라비가 압살롬이었는데 이 압살롬이 마음에 부글부글 분노를 품고 있다가 형 암논을 칼로 찔러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후에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향해서 반란을 일으켜서 칼을 뽑아들고 왕권을 내놓으라고 달려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다윗이 비는 주룩주룩 내리는데 맨발로 감람산을 넘어서 도망쳤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아버지에게 반란을 일으켰던 압살롬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압 장군이 창을 가지고 심장을 찔러서 결국 죽었어요. 그런 부끄러운 이야기가 이 사무엘하 성서 속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다윗의 마지막 말, 유언과 같은 말이에요. 아버지 학교를 하면서 유언장을 몇 번 쓴 적이 있습니다. 유언장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아내에게, 아이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말들을 담고 그리고 뭐 통장에 얼마가 있는데 뭐 이건 어떻게 썼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담잖아요. 유언장을 쓸 때는 마음이 좀 심란해집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날들도 정리를 좀 해보고 나는 이렇게 참 삶을 살았지만 내 자녀 손들은 가족들은 이러이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담고요. 그게 유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다윗의 마지막 이야기, 유언 같은 이야기인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백성을 돌보아야 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의식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스스로를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새의 아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누가 주로 썼냐 하면 사울왕이 썼어요. 그리고 다윗을 대적했던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시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전부 어떤 의미로 썼어요? 다윗을 비웃고 조롱하고 무시하는 표현으로 썼어요. 저놈 이새의 아들 아니야? 이런 표현으로요. 그런데 다윗은 아버지 이새를 자랑스럽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 아버지는 나에게 생명을 물려주신 분이잖아요. 나에게 생명을 물려주신 그 아버지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며 존경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높이 세워진 자라고 이야기해요. 사무엘 제사장이 이새의 가정을 방문했을 때 다른 7평은 다 제사장 앞에 있었고 혼자서 양을 돌보고 있었거든요. 양치는 목동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 들어서 골리앗과 싸워서 나라를 구원한 장군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헬라어, 그리스도 같은 말이거든요. 메시아는 히브리어, 그리스도는 헬라어인데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왕, 제사장, 예언자예요. 그래서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또 스스로를 소개하는데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여기서 말하는 노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찬양하는 그런 찬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찬양을 노래로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는 찬송가를 부릅니다. 구약 성경에도 찬송가가 있는데 시편이에요.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전체가 구약의 찬송가입니다. 그런데 150편 가운데 72편이 다윗이 쓴 시 찬양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사울에게 임했던 여호와의 영이 떠났고 하나님이 부리는 악한 영, 악한 귀신이 들어왔어요. 귀신이 사울을 사로잡을 때 사울은 막 쓰러지고 거품을 물고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그럴 때 다윗은 수금을 연주하면서 악한 귀신을 쫓아내고 사울왕을 치료했던 음악 치료사였어요. 다윗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2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혀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여호와의 영이 임했고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 입술에 말씀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본을 보이며 살았던 왕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1조 2항을 보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선언을 합니다. 모든 권력,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 시장, 군수, 도지사, 도의원, 시의원 4년에 한 번씩 우리가 투표해서 직접 뽑아요. 대통령 5년에 한 번씩 우리가 직접 투표해서 대통령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든 도지사든 시장이든 군수든 모든 공직자들은 백성의 마음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관리하는 지역 안에, 내가 다스리는 시, 군 안에 굶주리는 사람은 없는지, 병에 걸렸는데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가는 사람은 없는지, 다른 지역에 들어와서 다른 나라에 들어와서 이 땅에서 노동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없는지 하나하나
살피고 돌보고,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은 달라요. 이스라엘의 왕권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을 세웠는데 우리는 우리가 투표해서 세웠어. 내 마음에 안 들면 막 욕도 하고 시위도 하고 그래.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은 그럴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왕은 어떤 마음으로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해야 할까요? 첫째는 백성을 공의로 다스려야 합니다. 공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야 해요. 굶주리는 사람을 보면 긍휼히 여겨야 하고, 병자를 보면 불쌍히 여겨야 하고, 특히 사회적인 약자들, 경제적인 궁핍에 내몰린 사람들, 과부와 고아 홀로 된 사람들, 이런 사회적 약자들을 잘 돌보고 책임질 그 의무가 왕들에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왕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경외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면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이게 합쳐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은 언제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백성을 다스리고 국민을 돌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백성을 다스리는 왕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축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4절에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다. 한여름에 새벽기도가 끝나고 밖을 나가면 태양이 이만한 게 아주 떠올랐는데 얼마나 빛이 밝은지 몰라요. 그런데 구름 한 점 없는 날이라고 하면 얼마나 마음이 상큼한지 모릅니다. 어둠을 뚫고 올라온 그 빛이 온 세상을 밝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을 통치하는 왕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왕은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하나 다독거리고 슬픔을 당한 자들에게 위로를, 그리고 절망에 있는 자들에게 용기를 불러일으켜주는 왕이 될 수 있습니다. 4절 말씀 보면 비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게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비가 참 많이 내리는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1년에 보통 한 2,500 정도 비가 내립니다. 여름 장마철 같은 때는 하루에 500mm, 1000mm까지도 우리는 비가 내려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은 우리와 전혀 달라요. 이 겨울인데 10월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3월까지만 비가 내려요. 겨울비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3월 말부터 시작해서 9월 말 10월 초까지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합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땅 속에 많은 씨앗들이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어요. 그러다가 하늘에서 비가 촉촉히 내려져 땅을 적수면 이 씨들이 싹을 틔우고 땅을 뚫고 올라옵니다. 왕은 하나님의 은혜가 백성들 모두에게 골고루 흘러가도록 돌보고 사랑을 나누어 줄 책임이 있어요. 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나 다윗과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 언약이 나오는데 다윗아, 예 하나님 너 나하고 언약하자, 약속하자는 거예요.
첫째는 내 아들 솔로몬이 나를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거다. 다윗아, 내 후손 다윗의 가문에서, 다윗의 핏줄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할 왕이 세워질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언약들이 등장을 합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었을 때 하나님이 물로, 홍수로 심판을 하셨어요. 심판이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다시는 물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며 뭘 보여주십니까? 구름 속에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내 후손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진다.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눈에 보이는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시내산에 내려오셨어요. 출애굽 1세대에게 말씀하십니다. 십계명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불렀고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 지켜야 할 계명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많은 약속, 수많은 언약을 맺었는데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거잖아요.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죽음이 갈라 놓을 때까지 서로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지금은 신랑 신부 가족이 있고 그리고 신랑과 신부가 걸어서 들어오지만 옛날 이스라엘의 결혼식을 보면 양을 한 마리 잡아서 반을 쪼개 놓습니다. 그 사이를 신랑이 걸어오고 신부가 걸어 들어오는 거예요. 예식이 끝나면 함께 나가는 겁니다. 결혼의 약속은 둘 중에 한 사람이 오늘의 이 중요한 약속을 깨뜨리면 죽임당한 양처럼 죽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약속을 해도 그 약속을 이스라엘이 지키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셨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어요. 시대마다 구원의 방법이 동일한 건 아니었어요. 시대마다 구원의 방법은 달랐습니다. 노아 시대에는 방주에 올라타야 하고요. 그리고 모세 시대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불신앙 불순종하다가 뱀에게 물렸습니다. 이 불뱀에 물리면 열이 펄펄 끓고 의식을 잃고 나중에 죽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뱀에 물려 쓰러져 소리를 지르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모세야, 예 하나님, 장대를 세우고 그 위에다가 노수로 뱀의 형상을 만들어 달아라. 그리고 외쳐라. 불뱀에 물린 사람마다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면 산다고 외쳐라. 그래서 그때는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은 치유를 받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들었던 것처럼 인자가, 내가 십자가에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5절,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누구든지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으로 구원의 방법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당하고 실험하시다가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하고 운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외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무덤에 장사됐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영접하는 사람은 영생, 구원을 얻는다고 선언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 모두에게 기쁨일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다 보냈어요. 11월 24일 밤 11시에 내가 이 땅에 재림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러고 기다릴까요? 아니요. 아, 주님 아직 안 된다고. 지금 오시면 어떡하냐고. 아니, 손주들이 아직 아들, 딸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아니, 손주들이 아직 조그만데, 아, 지금 오시면 안 된다고. 지금 해외 여행 가려고 표 끊어놨는데 오시긴 어디 오시냐고. 안 된다고. 오늘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지만 오늘 밤 오신다 그러면 잠깐 스톱.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손주가 대학 졸업하고 취직하고 장가가고 시집가, 주님 한 10년쯤 있다 오시면 안 될까? 우리 이렇게 아직. 그러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요 행복의 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불순종한 사람들에겐,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겐 심판의 날이요 멸망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구원의 손을 내미셨어요. 내 손을 잡아라, 잡으면 산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딱 잡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민 구원의 손을 거부했어요. 필요 없다고.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다고. 그들을 6절 사악한 자라고 표현해요. 사악한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 힘 없는 사회적 약자를 짓밟고 착취하는 사람, 불의한 악인들을 사악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사악한 자를 가시나무 같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가시나무는 손으로 그냥 잡을 수 없어요. 왜? 찔리고 찢고 하기 때문에. 아주 두툼한 장갑을 껴야 하고, 맨손이 아니라 칼이나 낫을 가지고 자르고 베어서 모아서 불살라 버려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아, 예 하나님, 너 에덴 동산에 있는 배나무, 사과나무, 감나무 다 따먹어도 된다. 그런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따먹지 마. 따먹으면 죽어.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따먹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속사람이 죽었어요. 영혼이 죽었다고요.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땅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왔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뽑아내고 밭을 갈아 씨를 뿌리는 고된 인생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유대의 사회에서 밭에 가시나무가 나오면 농부는 날마다 그것을 잘라내고 캐냈어요. 그래서 말려서 불태워 버렸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 하나님을 대적한 사탄, 하나님 반대편에, 사탄의 편에 서 있었던 불의한 자, 악인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은 불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부터 한 주간 새벽을 깨워서 기도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앞에다 특별자를 붙였어요. 매일매일 새벽 기도하는 건데,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주간 같이 새벽을 깨워 기도를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 왕인 것을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려고 해요. 이제 다음 주는 대강절 첫 번째 주일,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 달력으로 첫날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당회를 합니다. 당회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회의입니다. 18세 이상 세례받은 입교인 전체가 참여하는, 우리 교회 입교인이 350명이 넘거든요. 350명 전체가 참여하는 회의는
당회밖에 없어요. 올해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 사업을 보고하고, 그리고 내년에 어떤 일들을 할 건지 신년 목회 계획을 발표하고, 그리고 이 일들을 위해서 새로운 임원들을 어떻게 뽑아서 선택을 할 건지 당회에서 신천 임원들을 선출을 해야 되거든요. 어찌 보면 목회자로서는 한 해의 모든 목회를 정리하고 새로 시작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회의가 당회입니다. 그러니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고 떨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함께 새벽을 깨워 기도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 우리를 향한 언약을 붙잡고 함께 새벽을 깨워 기도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고 회복하는 일에 함께 참여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